오늘은 여호와의 도에 입문할 수 있는 자, 여호와의 도에 입문할 수 있는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도 도가 나오고 9절에도 도가 나오고 10절에는 길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가끔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교훈도 받고 지도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심오한 진리를 아는 방법이 뭘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여기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호기심이나 열심이나 능력, 노력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길은 이제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8절과 11절에 보면 죄를 뉘우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죄에 무관심한 사람이면 그는 벌써 입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진지한 영적인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근본의 성품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계시는 거룩이 있어요. 이 3가지가 하나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건 우리 사람의 윤리로 그 잣대를 잴 때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거는 법적인 잣대로 잴 때 그분은 틀린 게 없다, 범법이 없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바로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그분은 순결하시다, 성결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도에 입문을 하려면 바로 그 사람도 그런 방향으로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도 의와 선과 거룩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이 결론을 알았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도에 입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지른 죄악이 큽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은 아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미 저질러진 그 업이, 그 증명이 된 그 죄의 그 흔적이 이렇게 큽니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제가 이 해결하기 바랍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하소서 그런 거예요. 사하다라는 말이 사라흐,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용서하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들에 그 도에 들어가서 교훈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도를 알고 그 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영적인 관점은 전혀 없고 내가 뭐 아파서 내 힘으로 못 고치고 하나님 힘을 빌어서 좀 고쳐볼까. 내가 너무 사업이 안 되고 망할 지경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세상적인 관점,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도를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들어와야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여기 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한번 죄 씻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로 계속 입문의 과정을 밟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이끄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온유한 자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 자를 이끌어 주시고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으니까 온유라는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는 아나부라 그러는데 온유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온유는 나중에 열매 맺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도를 충분히 익힌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온유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단계, 지금 들어가는 단계,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짝 낮아지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구하는 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가르치심을 받고 뭐를 얻느냐 하면 정의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의롭다 라는 칭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뭘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칭의를 너는 정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천국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가 뭐 다 된 것처럼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겨우 입문한 상태예요. 복음에 입문을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성숙해서 열매가 만들어져야 나중에 온유가 되는 거지. 뭐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품적인 온유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로서의 온유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 겸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기를 내세우는 자, 그 더러워진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갈 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 이 다라크라는 말이 지도한다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라는 말이 뭐냐? 원어를 보면 미슈파트라는 말은
나 혼자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정의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세워지는 정의예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라 그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받는 거예요. 그 의의가 바로 미슈파테란 말이에요. 공의. 근데 그게 우리가 그만큼의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서로 인정하는 공의가 세워져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남은 너는 전혀 나쁜 놈이고 나만 의롭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그 덕 중에 가장 큰 덕이 겸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러면 그는 겸손이 벌써 떠나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 겸손이 떠나버린 사람에게는 공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진리인데 그래야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겠다는데 이 겸손의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뭐 그 이상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야 돼.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입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도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냐? 언약을 지키고 그 증거 확인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준행할 때 그 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를 얻고 진리를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한 절이 얼마나 집약된 결론인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도에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들어서는 인문이에요. 인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저주를 푸는 목표를 삼아서 출발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십자가를 믿어라. 부활을 믿고 따라라. 예 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자기에게 증거가 없다면, 체험이 없고 확인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론만 아는 거지 그의 삶이 그 복음만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도는 바로 언약과 증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복음은 가짜예요. 나의 삶으로 체득이 돼서 내 마음과 몸이 함께 하나님의 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겉도는 사람 소용없어요. 아니 나는 몸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내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겠다. 천만의 말씀. 복음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그 모든
여호와의 도는 출발된다. 그리고 그 도를 통해서 최후에 얻는 것이 뭐냐? 인자와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래서 불쌍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구원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에메트,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진리, 이 신실한 진리, 충실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짧은 4절이 성경을 그냥 쥐어짜서 핵심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거라고. 이게 여호와의 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겨우 입문하는 단계인데 그 입문의 단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냐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겸손치 못한 자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도 믿지를 못하고 그거에 대한 체험도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보적인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깊이 깨달으시고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끝까지 도달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